오늘 이 주말 부흥에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5장 두루마리를 펴시는 어린 양 예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자, 7 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설교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계시록 5장의 말씀은 상당히 난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쉽게 오늘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주제는 어린 양 예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제 어젯밤의 기도, 오늘 새벽의 기도, 또 오늘 이곳에 와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자꾸 나오는 단어가 어린 양 예수예요. 안팎으로 쓰여진 7 인으로 꽁꽁 묶어서 인을 쳐버린 이 책을 누가 펼 것이며 이 책의 인봉을 누가 뗄 것이냐. 중요한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하늘 보좌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 보좌로 향해져야 됩니다. 자, 하늘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런 등등의 의문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안팎으로, 안과 밖으로 다 글자가 있고 7 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여기 책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비블리온,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책을 통상적으로 비블리온이라고 합니다. 양피지, 파피루스 이런 걸로 과거에 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펼치면은 1장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죠. 서기 31년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께서 과연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요한, 사도 요한이 다른 동료들이 다 순교당하고 이 땅에서 다 없어지고 로마 제국의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사도 요한조차도 기름가마 속에 넣어졌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낙심천만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60여 년 전에 뵀던 그 예수님이 하늘 성소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놀라운 장면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여기 있다.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 전개되는 모든 이 세상 역사를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이런 장면을 1장에서 보여주시면서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전에 이성 목사님의 간절한 호소와 함께 우리 몇몇 분들, 우리 이 적은 숫자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큰 사택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며 또 이렇게 쓰시는 모습을 제가 뒤에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광경을 우리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께서 보고 계시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눈물겨운 헌신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목사님이 호소하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한 여러분의 믿음의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연전에 중국 장춘에 가가지고 과거 그 황제가 거하던 그 황실을 구경을 했습니다. 아,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앉았던 그 보좌를 제가 봤어요. 앉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화려하고 위엄있고 장엄한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얼마 후면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그 대통령의 권좌를 향해서 지금 얼마나 몇몇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대통령의 청와대의 권좌나 어떤 황제의 보좌가 아닌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위해서 열려진 하나님의 보좌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앉아 계십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과거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오늘 2022년 2월 19일 이 표선교회의 예배 장면을, 우리 안성 분일교회 예배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보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인간의 필설로는 묘사 불가능합니다.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천만 천사가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고, 그래서 화가들이 그냥 겨우, 이 그림이 안 나옵니까? 이거 저만 혼자 보고 있었네요. 지금 기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인간의 화가가 겨우 그린 그림이에요. 이건 비교조차 안 됩니다. 조족지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속받아 하늘에 가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이런 그림이 얼마나 보잘것없었고 하잘것없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를 함께 목도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이 언뜻 생각해도 성경 해설자가 아니더라도 이 책은 중대한 책이다. 오늘 지금 계시록 5장의 주제는 뭐냐면은 이 중대한 책이 뭐냐, 그리고 이 중대한 7 인으로 친 책을 누가 과연 펼 것이며 인봉을 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자, 봉하였더라. 이 봉했다는 말은 고대 세계에서 문서를 봉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법적인 문서 같은 것들, 유언장이나 매매 계약 등 이런 것들,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아비는 인장이나 반지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봉인은 문서의 신빙성이나 유효성, 불변성, 권위, 비준, 보호를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한 이 책이 들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 인으로 봉한 책은 왜 중요한가? 자, 이 책이 뭘까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왜 안팎으로 썼을까요? 그리고 이 책을 왜 인봉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선자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교회정원 9권 267페이지에 요한계시록 5장을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을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업의 한 몫을 담당할 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특별히 기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만당하는 자들이 들어있다. 그들은 무엇이 지상에 다가오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무엇이 죄를 이루게 되는지에 관하여 마음이 흐려지도록 허용해 온 자들은 몹시 기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판을 선고하실 때 부족함이 발견될 것이다. 화이 선지자께서 이 책의 중대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3년째 놓여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인 재림교인들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빌 게이츠가 어제 중대한 또 예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유행병의 새로운 팬데믹이 올 것이다. 빌 게이츠가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거의. 이 코로나19 팬데믹도 빌 게이츠가 미리 수년 전부터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언제 끝나나? 오미크론 언제나 끝나나? 우리나라가 지금 10만 명이 넘었죠? 자, 그런데 더 두려운 세계 팬데믹이 오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하신 그 말씀이 가장 적절하게 적용되는 시대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인으로 인봉된 두루마기가 있다. 두루마리가. 두 번째, 온 우주의 어느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지 않다. 자, 7 인으로 인봉된 이 책, 안팎으로 써져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책을 열 사람은 우주에 아무도 없고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책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인봉을 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온 우주가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5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2월 19일 이 시간 안식을 지키고 있지만은 이 지구는 자전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거민들이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지구는 자전도 하지만 공전도 합니다.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도 공전합니다. 태양도 움직여요.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도 움직입니다. 은하군도 움직여요. 모든 우주의 세계가 회전하고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 어린 양이 이 책의 인봉을 떼시는 그때에 하늘의 천만 천사가 찬양하고 하늘의 거민들이 찬양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찬양하고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책이 있다는 이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책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준비한 말씀을 반밖에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줄여도 도저히 안 돼서 반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팎으로 쓰였다. 안과 밖으로 글자가 쓰였어요. 이것은 이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많다. 그리고 더 이상 쓸 곳이 없다, 그런 말이야. 여기 다 있다. 이 책 안에 이 책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 더 이상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말씀의 중대성을 다른 성경절을 통해 우리 비교를 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뭐가 있어요?
글자가 있으니. 또 안 보이네. 보입니까? 예. 자,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이 증거의 두 판, 양면 2편 저편에 글자가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 그 10개 돌비 보셨죠? 그 그림에는 앞에만 써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양면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양면으로. 뭔가 중대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양면에 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비블리온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 앞에 이 책을 두루마리를 딱 펴는데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안팎에.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중대한 것을 쓰실 때는 안팎으로 썼다.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했다. 7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건 완전히 봉인됐다. 누구도 열 수 없도록 완전히 봉인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은 법적인 책임자가 개봉하기 전에는 아무도 열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심오한 내용이 이 두루마리 책 안에 있다. 자, 그러면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자, 도대체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책을 보셨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공부할 때 뭐 국어, 산수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다 책을 보고 또 우리 어른들이 장성하면서 여러 책들을 봅니다. 책을 읽으면 이 책의 내용이 뭔가 우리 대략 들어오죠. 자, 도대체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인봉된 책, 어린 양 예수만이 취하시고 예수님만이 인봉을 뗄 수 있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물었어요. 계시록 5장 3절 4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 꾸실 때 뭔가 굉장히 슬픈 꿈을 꿀 때 울다가 꿈을 깨신 적 있죠? 우리도 꿈을 꾸다가 뭔가 뭐 슬픈 장면에 울다가 눈을 떠보면 내가 울고 있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 가운데 사도 요한이 뭔가 중대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내어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뭔가 중요한데 이 책을 펴야 되는데 이걸 펼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습니다. 여기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자, 누굴까요?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야곱의 마지막 축복 속에 유다를 승리한 사자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 그 12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자, 이 유다 지파를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동물의 왕 사자 아닙니까? 힘과 용기의 상징. 위험이 있잖아요. 힘과 용기, 위험. 사자로 묘사된 이 모든 것들은 승리의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 말은 유다 지파의 사자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지칭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새 다윗 거기서 한 의로운 가지,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지칭하고 있어요. 자, 유다 사자 다윗의 자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른손에 안팎으로 쓴 7인으로 봉한 책을 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자, 어린 양인데 7눈이 있고 7뿔이 있고요. 자, 그런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자, 여러분,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이 7인을 때릴 수 있다. 이 책을 펼칠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어린 양 예수에게 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찬양과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구약의 희생 제도이며 구약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죽음이 예표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리는 인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여기 지금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존재들이 바라보이는 이 어린 양. 자, 누구일까? 이미 다 답이 나왔지만 7뿔과 7눈을 가졌다. 이 의미는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좀 하겠고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데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 우리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원어의 아포라는 전치사를 바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식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또 그 앞에 수식이 뭡니까?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역사적으로는 서기 31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사실은 창세 전에 아담과가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간이 타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적 고한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자처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인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어린 양으로 자처하셨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의 본래 이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 아니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놨어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들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종이 되시고 여호와라 일컫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신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계시록 5장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라고 지금 계시록 5장이 쓰여진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으로 묘사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중차대한데 이걸 누가 펼 수 있느냐?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책을 펼칠 수 있고 열 수 있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자, 아직까지 여러분이 조금 애매하죠? 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5장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생명책이다. 그럴듯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생명책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취된 구약 성경이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찾으신 지구의 통치권, 권리 증서다. 또 그것도 그럴듯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학자와 목사님들은 인류 역사와 구속의 경륜에 대한 역사적, 예언적 역사서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계시록 10장에 펼쳐진 다니엘서가 바로 이 책이다. 이런 등등의 주장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또 뭐 더 있는데 그건 뭐 가당치 않은 것들을 제가 뺐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이 몇 가지 견해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견해들이 있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반으로 줄이면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찾아낸 거고, 저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답을 찾아냈어요. 이제 여러분이 계시록 5장을 보시고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인을 차례로 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7인을 뗄 때부터인 계시록 6장의 사건이 뭐부터 등장을 하나요? 사도시대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 인봉한 이 책,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펼 수 없고 오직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만이 펼 수 있는, 인봉을 뗄 수 있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답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은 애매합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부터도 정말 애매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답은 간단합니다. 가까이 있어요. 이 5장 사건 이후에 6장에서 인을 떼잖아요. 어린 양이 떼십니다. 어린 양이. 그러면서 사도 시대부터 선악의 대쟁투 역사가 적나라하게 쫙 펼쳐집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시는 그 두루마리는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최후의 상급이 뭐냐?
악한 자들의 궁극적 심판은 뭐냐? 여러분, 계시록 6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선악의 대쟁투의 모든 예언적 역사들이 담긴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니, 너무 성경적 해석 아닙니까? 6장 1절부터 어린 양 예수가 인을 떼신다고요. 떼는데 거기에 이런 게 등장을 해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렇죠? 자, 우리가 이 계시록 연구를 해보셨지만은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사도시대부터 우리 7교회를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 7교회의 역사가 다시 한번 똑같이 재현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짐승의 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을 받는 그들이 누구냐? 계시록 7장에 얘기 나오죠. 그 다음 8장에 가서 보면은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그리고 계시록 9장 또 가보면 거기에 10장에 가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계시록 12장에는 여인이 나오고, 자, 이 여인이 해산하려 할 때 용이 그 앞에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3장에는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교황권의 출현과 미국의 출현,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유리바닷가에서는 14만 4천 명의 아름다운 광경, 17장에 가면은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큰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7장에 바벨론이 드디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장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영광스러운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20장에는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싸우려고 하는 모든 악인들은 다 멸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죄를 가져온 악한 마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영원히 유황불로 사루시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21장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거처인 새 예루살렘이 구속받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속받아 하늘에 가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우리 지구, 우리 집을 회복하러 와요.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새 예루살렘이 새늘과 새 땅에 새로운 수도로 이 땅에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는 다시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내일을 위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고 사망과 이별이 영원히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곳에 쳐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게 실감이 안 나지만 아픈 분들에게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눈물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사망과 이별과 저주가 영원히 없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시민으로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 7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록 6장부터 전개되는 계시록 21장, 22장까지 그 모든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께서만이 모든 역사의 페이지마다 그분이 주권적 섭리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형벌할 것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펴서 보여줄 수 있는 분은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자, 이 책을 누가 떼기 합당하냐, 어린 양 예수가 있다 하니까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천만 천사가 나팔을 보고 환호하고 찬양을 합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온 우주가, 하늘의 천만 천사가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늘의 천만 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민들, 우주의 거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림을 못 보여줘서 좀 안타깝네요. 이제 우리 영상을 보시면 이 그림이 그대로 다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따 오후에 미디어 명광 미디어 영상을 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천만 천사와 네 생물과 24 장로와 우주의 거민들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때 구속받은 우리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다 벗어 어린 양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순간에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가족도 낙오되지 않고 다 참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